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다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우리 과 그의 장막같이 있으니 이는 그의 소유가 많아서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축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같이 되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주하였고 롯은 직접 주를 먹으며 그 주정으로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그리고 동북아선으로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특별받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특별히 있을 수 있으니 내 자손으로 쓰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있는 아브라함의 산지 이스라엘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지내는 나라다. 아멘. 헤브론으로 가자. 오늘 창세기 28번째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 잠시 복귀해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 말씀만 믿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죠. 야, 이 땅 보이지? 이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늘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면 갈게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가서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미리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늘 평행선을 긋고 믿음의 갈등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다 본 다음에 가는 것은 그건 뭐라 그랬어요? 보고 가는 것은 그것은 계산이고 거래라 그랬죠.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지속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보고 가는 것, 이거 거래하는 것은 더 좋은 거래처가 나타나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갑니다. 보지 않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어떤 계산이나 거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믿고 지금 고향 친척 아베 집을 지금 떠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무작정 갑니다. 갔더니 그 갔던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갔더니 뭐 지상낙원 아름다운 그런 땅이었습니까? 그런 땅이 아니었죠. 지상낙원이 아니라 이미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이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원주민들 때문에 그들이 그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들어오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위협과 텃세와 그 괴롭힘 때문에 결국에 밀려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남방 네게브 사막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네게브 사막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원주민이 이미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땅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또 믿어요. 또 믿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남방에서 기근이 임하죠. 기근이 임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한 번도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근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원주민들의 위협과 텃세를 버텨오고 견뎌왔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기근 앞에 속절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약속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가나안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믿음의 경계선을 지킨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믿음의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의 경계선이 뭐였어요? 네가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 열어놓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규정해 놓으신 선이 뭐였어요? 선악과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에게는 네가 모든 것을 권세를 누리면서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건드리면 안 돼. 그게 뭐였어요?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 요 주인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경계선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경계선, 그건 뭐였어요? 뭐였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속절없이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큰 사건이 눈앞에 닥쳤을 때, 그 경계선을 지금까지 원주민들이 괴롭힘 속에서 버텨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을 넘어섰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게 뭐였어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사나, 이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나 하면서 미리 이런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애굽 사람 만나본 적도 없는데 미리 걱정을 가불해서 지금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믿음의 선을 떠난 사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따라오는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귀결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거짓된 삶으로 귀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아내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야, 너 내려가면 우리 남매지간이라고 하자. 너 오늘이라고 나 오빠라고 불러. 그리고 그 바로에게 애국 사람들에게도 그런 거짓된 삶을 연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가죠.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어떤 걱정과 불안, 이 근원이 이거는 그냥 막연한 그냥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다가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거짓된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방 그 왕에게 다 빼앗깁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순간, 가장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이때가 아니었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 하나님 등지고 그런 하찮은 짓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죠. 저와 여러분들 놓지 않으세요. 왜? 왜 놓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뻐서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켜 할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복 자체로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널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인 동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마치 하나님과 동일체로 여기시는 것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는 그
언약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떻게 다시 이제 회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정말 수치스러운 애굽의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13장 1절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여기에 이 네겝가 뭐라고 했어요? 남방이라고 그랬죠? 12장 9절을 보십시오. 12장 9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이 남방이 네겝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보면 네겝. 그러니까 이것이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이라는 뜻도 되지만 네겝이라는 사막 지역도 된다 그랬어요. 자, 거기로 다시 올라가요.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여기 올라갔다라는 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12장 10절을 보세요. 네겝으로 올라가니 12장 10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려갔으니. 자, 여기는 내려갔으니. 예. 자, 지금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왔던 길을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근데 가나안으로 갈 때는 올라가는데 물론 이제 지형적으로 가나안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높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지역이 높아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가니 근데 앞에서 내려가니 이 표현은 지금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단어를 지금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뭐냐?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그 단어로 단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면 안 돼.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내려가면 안 된다. 결국에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등지면 떠나면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으로 그냥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다시 올라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시선을 회복할 때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 바라보면 추락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볼 때 환경 바라보지 하나님 바라볼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자, 2절 말씀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어요. 그냥 한 짓은 수치스러운 짓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회복의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올라가요. 왜? 하나님 은혜죠. 근데 보세요.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 겉으로 보면 똑같은 길이죠. 그죠? 겉으로 보면 똑같은 길인데 이전에 내려갈 땐 그 길은 욕망의 길이었어요. 욕심의 길이었어요. 육신의 길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그 길은 뭐예요? 올라가는 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길이에요. 회복의 길이에요. 육으로 보면 겉으로는 똑같은 길인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길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허랑방탕 제 멋대로 살다가 이제 그래도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 집이다. 내가 왜 이 돼지 지엄 열매 여기에 연연해서 여기에 함몰돼서 이러고 살고 있는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의미가 이 메타노에오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했겠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믿음의 경계선을 지나쳐 버렸을까? 왜 한순간에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나를 그 정말 애굽의 그 공경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길을 다시 올라가게 하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그 길을 올라갔겠는가? 자기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과오가 있지만 실수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쫙 밑바닥에서 감싸고 올라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내 허물과 내 과오가,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랑방탕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나의 이 삶의 본질을, 이 죄된 정체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은혜가 이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죄가 큰 곳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친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져야겠네?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겠네? 꼭 이렇게 삐딱선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나 예나 지금이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서리요? 죄를 더 지어서 죄를 그래서 더 은혜를 누리려고, 은혜를 깨달으려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방종하며 방탕하며 지은 죄만 내가 스스로 자각하더라도 그 은혜를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더 누리겠다고 죄 짓는 그런 믿음의 이런 유치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겠어요? 그 은혜를 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나 같은 게 지금 목사랍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제가 20살 때부터 제가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살 때 고등학교 갓 졸업한 20살에 뭘 설교를 할 줄 알겠어요. 전도사랍시고 설교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목회에게를 가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도망치려고 수도 없이 제가 그렇게 삐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또 땡겨다 놓으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다시 올라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회고할수록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나, 붙잡고 계시나, 포기하지 않으시나. 그래서 그 은혜가 생각할수록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3절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4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12장 8절 보세요. 12장 8절 같이 한번 1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 자기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장막을 쳤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지금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근데 창세기 지금 기자가 지금 그 약속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할 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를 채택한다 그랬고 사용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 힘을 강조할 때는 뭘 쓴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엘로힘 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기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혼 깊은 뱃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 요 하나님,
라고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음성, 그 소리 가운데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감사와 이런 회복과 이런 정말 이 뱃속에서 끌어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다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 이 목구멍에서부터 여기까지 불과 몇 센치밖에 안 되는데 이 뱃속이 몇 심리가 되는 것처럼 큰 기분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부터 이 감사가 터져 나와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날 부르셨다. 아브라함이 단을 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갈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갔는데, 그 약속만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시 빗나갔다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와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첫 마음의 상태, 첫 사랑의 상태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 이제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초지일관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 이 초지일관, 첫사랑 이 마음을 이 견제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왜? 우리 마음은 간사하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하고 나쁘면 에이 이러고 그렇다는 말이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이 결단한 것, 이 참 마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을 해요.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네가 헌신도 하고 열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애도 쓰고 정말 교회를 걱정하고 애쓰고 열심히 한 거 누구보다 모든 사람들한테 모범적인 거 내가 다 아는데, 근데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네가 상실해버리고 그 마음이 지금 없어. 잃어버렸어.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네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네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해라. 만약에 네가 그렇지 아니하면,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네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이미 고정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런 너와 내가 상대할 수 없어.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약에 빛을 주시들 그 빛을 네가 담을 수 있는 촛대가 되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담을 수 없어, 그 촛대는. 그래서 이 말씀에 촛대로 옮긴다는 건 뭘 강조하는가 하면, 지금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 마음을, 첫사랑을. 우리가 단추를 잘못 끼우잖아요. 단추를 잘못 끼우면 잘못 끼운 자리에서 아무리 이걸 끼우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잘못한 데서 노력하면 결국 그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 끼운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바로 끼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열심히 쓰고 너의 모든 수고 전에 처음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라.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나는 지금 왜 그리스도인인가? 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는가? 이 마음, 초지일관하는 이 마음, 그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 빛 대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촛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하신 말씀입니다. 자, 5절 봅시다. 13장 5절 6절 돌아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를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조카 롯도 지금 하란에서부터 심지어는 애국까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돌아와서 이제 이제 같이 동거하기가 어려울 만큼 가축 수가 늘어나서 처지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별해야 되겠다. 자, 보세요.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였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한 땅이 이미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이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땅, 산지 땅만 이들 롯과 아브라함이 그 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둘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그러면 세상에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때는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항상 많아지면 다툼이 생겨요. 그렇게 우애줬던 형제들 안에서도요. 형제들 안에서도 없을 때는 아끼고 서로 위해주고 나눠주고 그러다가 많아지죠. 형제들 간에 칼부림 나요. 형제지간에 피를 나누는 혈육지간에도 많아지니까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 청지기는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건 내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다고 하는 의식이죠.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 헌신을 해도 마치 내 것 드리는 것처럼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러고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에 또 어떤 저 교회에 어떤 성도는 11조를 드릴 때 꼭 이것을 지폐를 있잖아요. 이만큼 바꿔가지고 참 기가 차더라고요. 지폐를 바꿔가지고 봉투에다가 막 터질 듯이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꼭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이게 강단에 올리거든요. 다른 헌금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즐기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돈 주인은 자기 거.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적선합니다. 이런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습니까? 출발이 첫 단추가 잘못됐는데. 네.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재산은 많아지만 더 많이 누리지만 더 가진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는 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이 재산이 그 사람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함부로 안 나와요. 그 사람 수준을 보고 그런 기도도 나와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왜냐하면 흉기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자, 8절 보세요.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이게 롯과 이게 지금 조카 삼촌 사이잖아요. 지금 큰아버지 조카 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식벌인데 그런데 우리 다투게 말자. 근데 여기 우리 본문에 우리말에는 안 나왔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여기에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발이라는 단어예요.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근데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예요? 원인을 누가 제공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은 성향상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목자들로 하여금 아마 이건 뭐 성경 없지만 제 생각에 야 어떻게 되지 우리 삼촌 그 목자들과 싸워서라도 좋은 처지를 차지해서 먹여 어떻게든 차지해서 먹이란 말이 이거 막 체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발 야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이 뭡니까?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이제 결별수선을 갖는데 땅이 지천이다. 야 내가 통 크니까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가 선택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유목사회에서 땅이라고 하는 거, 물이라고 하는 우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 같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거를 지금 선택권을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천수벌로도 선택권은 어른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라 하신 건 아브라함이 가신 거예요. 지금 얘는 롯은 도부살이 하는 거예요. 그냥 삼촌 따라온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삼촌이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롯에게 선택권을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이 가능했을까요? 이 애굽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떠나서 애굽 내려가서 아내 뺏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회복해 하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성숙하게 됐던 거예요. 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애굽을 통해서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간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 수치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소유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약속에 의해서만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거부에서 지금 네게부 사막에서 잘 사는 풍요로운 애굽의 땅에 내려갔지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 실패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그게 복된 삶이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자, 그럼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롯도 지금 하란에서 나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똑같이 애굽 넘어갔다 다시 올라왔어요. 롯도 그것을 똑같이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아유 삼촌, 네가 좌하면 난 좌하고 네가 우하면 우할게 할 때, 아이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그래도 삼촌이 어른이시고 그런데 제가 양보해, 삼촌이 원하시는 거 해야, 이렇게 얘기해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롯이 뭐라고 해요?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요단 지역을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곳이 베델과 아이 집 산 중간 산 높은 곳에서 위에서 아래를 쭉 바라보니까 이 사해까지, 이 소알까지 넓은 이 목처지가 쭉 아래로 내다 보이는 거예요. 쭉 보여지는데 너무 아름답고 붕성해 보이는 거예요. 10절 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을 이게 동일시할 수 있는, 이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은 항상 죄악된 세상의 상징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은 빛의 세상이고 애굽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롯은 이것을 동일선상에
동일선상에 놓고 지금 보는 거예요. 롯이 단지 이 요단 들판의 이 아름답고 그 외적인 풍요로움과 부유로움을 바라보면서 애굽 땅과 지금 에덴을 지금 똑같은 동일선상으로 바라보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을 온전히 겨냥하지 않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요 세상과 에덴을 동일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두지 아니하면, 온전히 그분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해요. 우리 안에서 세상이 더 커지면, 더 많아지면, 더 뜻대로 이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롯이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시선이 멀어지면 이런 곡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니, 결국에 소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갑니다. 마침내 소돔까지. 롯에게는 그보다 더 멋지고 기가 막힌 곳이 없어요. 자, 그런데 13절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라. 하나님 볼 때는 그런데 그 소돔은 죄악된 곳이고 흉측한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흉측한. 근데 롯은 그 땅이 좋다, 그 땅이 아름답다, 그곳으로 이사가요. 에덴과 애굽을 동일선상에 놔버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보세요. 여기 결별하기 전까지 롯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하란에서 나왔어요. 하란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애굽 땅까지도 갔다는 것이 롯이었어요. 똑같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같이 따라갔어요. 그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롯이 동행하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어떤 수치를 경험했고, 그러나 그 회복의 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아브라함을 일으키시는지 그걸 그대로 롯도 봤어요. 그대로 체험했어요. 알았어요. 그 하나님은 똑같은 길을 내려가고 똑같은 길을 다시 올라갔어요. 자, 하나님 회복하시는 것, 동일한 그 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길을 내려가고 똑같은 길을 아브라함처럼 반복했죠. 똑같은 시간을 걸어갔고 똑같은 공간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은, 결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랐어요. 똑같은 이 자리에 있지만, 똑같은 넘치는 교회에 있지만, 똑같은 신앙생활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똑같은 길을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그런데 신앙의 내용과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경험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체험 자체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롯은 해석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애굽에 들어가서 실패하고 그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 실패하던 해석이 아브라함과 롯이 전혀 달랐죠. 결과도 전혀 달랐죠.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에 있었는데 전혀 달랐어요. 왜? 해석이 서로 다르니까 결과도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예요.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의 삶의 내용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 근데 그것이 대부분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 그 땅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르게 해석한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처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그 인생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나 똑같이 에집트에 똑같은 경험을 했던 롯은 경험하며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애굽 땅이 오히려 삶의 가치관과 목표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애굽 땅이 가치관이 되어버렸다니까. 그 풍요로움, 그 애굽 땅의 번영,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 땅이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다. 야,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이 가나안, 이 천구석 얘기가 아니구나. 가나안이구나. 역시 나는 여기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악이 가능한 땅으로 여기시는 그 소돔 땅이 야, 여기가 첨단을 달릴 때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착각하며 거기로 이사하고 그 땅을 오히려 동경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을 똑같이 경험하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일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이 없으면 똑같은 믿음의 공간 안에 있어도 전혀 다른 악화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을 때만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들이 바르게 해석되어지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14절 말씀 봅시다.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그럼 혼자 남았는가? 롯이 떠나고 아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은 세상 목적 삼아서 떠나버렸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땅에 이제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요. 이제 믿음의 경계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기 15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뭡니까? 뭐예요? 땅이에요?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자꾸만 큰 것을 갈망하고 아름다운 것을 갈망하고 이건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벨탑을 꿈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분별치 못하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목표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게 영원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살아가면서도 분별해야 될 기준은 뭐예요? 지금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것만 잘 분별해도 여러분 절대 속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꾸 바벨탑에 현혹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보세요. 이 땅이 주 80년에 로마 틱수르 장관을 짓밟히고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2000년 후에 1948년 5월 18일에 이스라엘 땅이 남의 땅이 지금 뿌역뿌역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판을 다시 걸었어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2000년 만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중국 만주 땅에 가지고 갑자기 깃발 꽂고 얘 옛날에 우리 고구려 우리 땅이다 발에 우리 땅이다 깃발을 딱 꽂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중국하고 전쟁 나죠. 당장 총에 맞아 죽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이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요. 영원히 줄 것이야.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그 땅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를 붙들어요.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거죠. 자, 16절,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지인데 셀 수 요즘에 눈이 침침해가지고 내가
있을진데 맞죠?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세상에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17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과 행으로 뛰어다녀서 밟으란 말이에요. 밟으면 다 너에게 줄게. 다 너한테 줄게.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망원경을 사든지 첨단 망원경을 사든지 아니면 운동화를 사서 신고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망원경 사지 않고 뛰어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톨스토이, 여러분들이 이 단편지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들어보시죠. 톨스토이가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단편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내용. 어떤 농부가 바흠이라고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이제 어떤 지방에 가면 1,000루블만 내면 밟는 땅, 네가 밟을 수 있는 땅은 다 네 땅이다. 이렇게 공고가 나 있는 그런 땅이 있어요.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촌장한테 가서 1,000루블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촌장이 자, 그러면 당신이 여기 아침에 출발해서 여기 땅 해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서 달려서 당신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말뚝을 딱 밟고 밟으면 단 조건이지. 그 조건 뭐냐? 해지기 전까지는 다시 출발했던 이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돌아오면 그 땅은 당신 땅입니다. 자, 이 농부가 얼마나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지고 여기 땅하고 출발했어요. 열심히 들어가고 막 쉬지 않고. 왜? 한 발이라도 더 가면 다 내 땅이 되니까. 밥도 먹지 않고 점심 때도 밥도 먹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열심히 달려서 달렸는데 해가 뉘엿뉘엿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돼. 막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거야. 말뚝을 딱 받고 되돌아가는 거야. 달리고 쉬지 않고 막 쓰러질 것 같은데 해가 넘어질 듯 넘어갈 듯. 근데 결승점에 딱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촌장이 와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제 밟고 돌아온 그 땅이 이제 당신 겁니다 하고 축하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다 내 땅이다. 그러고는 갑자기 꼬꾸라져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 사람이 취한 땅은 결국에 자기가 묻히는 무덤 반평밖에 없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톨스토이가 쓴 이야기가 사실 불경에 있어요. 불경에 비슷한 얘기. 아마도 톨스토이가 이 얘기를 차용하지 않았나. 불경에도 그 얘기가 있거든요. 똑같이 이 사람이 아침부터 여기 땅 해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해가 질 때까지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출발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 불경에 나온 사람 뭐가 다른가? 이제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여기다 하고는 축하합니다 이랬는데 꼴까닥 하기 전에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를 딱 던지는 거야. 앞다. 왜냐면 고기까지다 이렇게.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결국에 불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결국 차지한 땅이 뭐예요? 반평 자기 무덤밖에 없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바음이라는 사람이나 이 불경에 나오는 사람이나 얼마나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한심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어리석은 짓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결국에 요즘에 화장하니까 반평 땅도 없잖아 이제. 그런데 그거 없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런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도 지금 뛰어다녀야 맞잖아요. 근데 안 뛰어다녀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시리아에서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땅을 확보하게 뛰어다니지 않고 망원경 들고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오늘 제목에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으로 가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마므레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도 한데 거기 숲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교제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마므레는 뭐냐면은 열렬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뜨겁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말로 보면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장막원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안을 하면 이게 어떻게 이게 표현이 되어야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열렬하게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왜 열렬하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에 있었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네? 절대로 아브라함은 세상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어요. 롯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게 주시는 땅은 어디래? 여기래? 저기 저만큼이래? 이러지 않고, 뛰어다니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런 그릇이 되게끔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몰두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롯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롯은 지금 소돔 땅, 죄악된 곳에, 거기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헤브론의 길이 있고 하나는 소돔의 길이 있어요. 이 롯이 똑같은 공간과 시간과 길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의 내용과 결과가 전혀 달랐다는 것. 전혀 달랐다는 것.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헤브론의 길과 이 소돔의 길이 명백하게 갈라져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넓은 길이라고 하고 하나는 좁은 길이라고 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대 다수가 지금 헤브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헤브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돔의 길을 가는 사람이 사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도 서다한 무리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따라갔지만 결국에 마지막 좁은 문을 걸어갔던 소수의 사람들만, 그 사람들 누구라 했어요? 성경은 남은 자들, 그루터기 같은 자들, 그리고 좁은 문을 걸어가는 자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 좁은 문을 지향하는 사람들, 헤브론의 길을 지향하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 헤브론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채택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좁은 문으로 가야 돼. 좁은 문은 비록 협착하지만 그 길이 오라. 너희들 넓은 문으로 가면 망한다. 그분 가면 안 돼. 너희들 좁은 길이기에 그것이 정말 산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 넓은 길이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으로 번안하면 뭐예요? 이게 헤브론의 길이고 이것이 뭐예요? 바로 소돔의 길이에요. 헤브론의 길이냐, 소돔의 길이냐.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헤브론의 길을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헤브론의 길은 하나님을 절대 믿음의 길, 우선순위로 두는 길. 그러나 이 소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 육신의 소망과 육신의 욕망을 우선순위에 두는 길. 이것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참 힘든 싸움이에요. 누가 편안한 길, 넓은 길을 가지, 누가 저 소돔 땅, 수알 땅 넓은 처지를 가지, 왜 힘든 산으로 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였어요. 먼저 구하라. 하나님 우선순위다. 그런데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 하나님 세상에서 이것만 되면 나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믿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의 길 속에 있는 것, 그거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소돔의 길에 있으면 당장은 크게 성공하는 것 같고 뭔가 크게 누리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누릴 수 없어요. 그 결말은 허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는 뭐예요? 헤브론의 길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헤브론 마물의 상스리 숲을, 그것만이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것만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다. 이것을 오늘 1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빛을 담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을 그 빛을 담을 수 있는 내가 촛대로 쓸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헤브론의 길로 눈에 보이는 좁은 길 같고 불편한 길 같고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길과 먼 길처럼 보일지라도 헤브론 썩을 양측을 쫓아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닐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가치 그리고 그 종국에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진리의 촛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촛대로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